안녕하세요. 겨다시 방송 7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맑고 푸릅니다. 저는 추석 전에 강원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핀 코스모스가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은 않다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라고. 오늘은 버크네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185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바다 근처에 영국 해군 수송선 한 척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승객은 영국 73 보병연대 472명과 가족 162명입니다. 구명보트는 단 3대뿐으로 180명만 승선할 수 있었습니다. 탑승자들이 서로 먼저 보트를 타겠다고 몰려들자 누군가 북을 울렸습니다. 버크네드 승조원과 육군 병사들이 모두 갑판에 모였습니다. 함장 세튼 대령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켜라. 아이와 여성들이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구명보트에 옮겨 탑니다. 마지막 3번째 보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으니 군인들도 타세요. 한 장교가 나섭니다. 우리가 저 보트로 몰려가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수 있다. 함장을 비롯한 군인 470여 명은 구명보트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며 배와 함께 가라앉습니다. 버크네드 정신은 작가 새무얼 스마일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버크네드를 기억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버크네드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의사가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이야기를 뉴스로 보았습니다. 진주 대안동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이영곤 의사였습니다. 고 이영곤 의사는 돈이 모자라거나 치료비가 없어 머뭇거리는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3번씩 교도소를 찾아 재소자를 진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들에게 약값을 미리 내주고 또 약을 타가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했습니다. 버크네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늑대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행포를 보고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어난 사건이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9월 초 화물차 노조가 빵과 재료의 운송을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조의 운송 방해로 전국의 파리바게뜨 대리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폭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눈을 감은 결과입니다. 그들의 행포는 결국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의 삶을 파괴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8월 30일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가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노조의 조직적 횡포가 40세의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대리점 소장의 죽음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약자를 위하는 척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침묵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와 농민을 선동하여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자들이 한 짓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소련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폭력에 침묵한 결과는 대량 살상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스탈린은 1937년부터 38년 사이 16만 5천 명의 성직자들을 체포하여 그 중에 10만 명 이상을 총살했습니다. 비밀 문서에 의하면 37년부터 3년 동안 반소비에트 행위란 명목 아래 154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구금하고 그 중에서 68만 명을 총살하였다고 합니다. 레닌이 시민들을 선동할 때 이용하였던 노동자와 농민들까지 반동이란 낙인을 씌워 죽였습니다. 평균 하루에 1000명씩 처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차르 정권이 1825년부터 1910년 사이에 처형한 정치범 4000명에 비교하면 스탈린은 혁명이라는 명목 아래 차르 정권보다 7234배의 이민들을 처형한 것입니다. 노동자와 이민들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반역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노동자와 농민들을 무참히 처형을 했습니다. 소련은 91년까지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라고 했지만 결과는 완전한 참패였습니다. 사유재산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완전평등을 주장했던 마르크스와 레닌은 사기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서로 증오하게 하는 공산주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자를 배려하는 버크네드의 정신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택배 온 게 없다고 말한 경비원을 폭행한 4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폭력 노조, 소상공인의 죽음을 외면하는 이 정권, 이들의 악행에 침묵을 한다면 머지않아 그들에게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이 타락한 뻔뻔한 자들은 오늘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말꼬리 잡고 덮어씌우고 선동하고 막말하고, 화천대유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5%의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것은 95%의 사람들이 침묵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불의한 권력과 폭력배들에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례하고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싸워야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이념에도 맞서고 파렴치한 자들에게도 맞서야 합니다. 비정한 자들이 만들려는 세상에서 살기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버크네드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할 때 악한 자들은 도망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밝은 빛이 되면 그 어두우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